오늘은 신명기 20장부터 25장까지 신명기 20장에는 이제 적군과 싸울 때 이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의 대적은 내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생각으로 상심하고 내 생각으로 실망하고 이런 거지.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한다면 그것 또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예, 이렇게 하는 건 다 사실 내 생각 안에 있는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네 가지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 다음 네 번째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 네 가지 경우는 전쟁을 할 수 없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은 말 같잖아요. 저는 처음에 사실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뒤에 있잖아요. 뒤에 집에 있고 포도원에 있고 약혼한 여자에게 있고 그리고 앞에 적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고 나가면 패배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앞에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런 사람만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육체로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내 몸을 회복할 때 죽는 운명 가진 내가 그 존재가 회복될 때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육체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육체로 나가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은 오직 육체로만 이길 수 있어요. 생각을 멸하는 전쟁이니까. 내 안에 생각을 멸하는 전쟁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에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어떤 주검이 발견됐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미제 사건이죠. 네, 범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살인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어라.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여라. 너무 잔인하죠. 아무 죄 없는 송아지를 지금 속죄제물로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은 냇물에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여라 이랬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 성읍에서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벗게 된대요. 그래서 성읍 주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읍 주민 전체에 대한 이제 속죄가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속죄 제물,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성읍 주민 전체를 속죄해 준다 이거거든요. 암송아지의 죽음으로 속죄가 돼요. 이거는 정말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속죄되는 거랑 너무 똑같죠. 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 없는 송아지가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그 성읍의 모든 주민들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는 거죠. 신명기 22장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서 이웃에게 돌려줘야 된다. 네, 이런 말이 나오고, 2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둘 다 먹을 수 없게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아라. 너희는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심으면 안 된다고 해요. 예, 이렇게. 그리고 실도 섞어서 짜지 말라 이랬는데,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섞이는 걸 싫어하고, 동물도 굽이 갈라지는 거를 정하다 하시고, 네. 왜냐하면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내로 지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용도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선악과와 섞여버렸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전에도 나왔는데,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자락 네 기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 그리고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 끈을 달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안 되고, 옷에도 기퉁에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 끈을 달고, 청색은 하늘색이고 하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섞이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 23장에 주의 총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의 총회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로 신랑이 터졌거나 신경이 잘린 사람은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네, 씨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씨죠. 그리스도의 씨를 상징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씨가 없다는 것은 그 생명이 없다는 거니까, 네, 이 사람은 뭐 10대 안 된다든가 뭐 영원히 안 된다든가 이런 말 자체가 없고 그냥 안 된다고 나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아예. 그리고 맞네. 이 사람은 10대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씨가 없으니까 그 대가 끊기잖아요. 후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안 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사생아도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한다. 네, 사생아. 사생아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그 아들을 낳는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생아라는 건 남편 아닌 다른 씨니까 우리가 사탄의 아들을 낳는 거겠죠. 사생아는.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고, 10대에 이르기까지 주의 총회 회원이 되죠. 10대도 사실은
가득 찬 수라서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10대. 그래도 10대는 어쩌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나오거나 정말 가난해지면 이 사람은 다시 회복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10대라도. 그러니까 이 사생아는 물론 그렇게 태어났지만 어차피 이 사람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건 영원히 안 된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영원히 멸망 가운데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맞아들이기는커녕 너희를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너희는 너희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가장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거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를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신부로 아내로 회복될 백성인데 이 사람들을 변질되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게 했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한 어떤 사탄의 세력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너희는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너희의 친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에돔 사람도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했거든요.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먼 길을 돌아서 갔잖아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겠다 하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질되게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완전히 멸망시킨 이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에돔 사람이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한 것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너무 강성하고 이러니까 너무 두려워해서 이제 못 지나가게 한 거잖아요. 그거는 죄가 크지가 않죠, 사실은. 네, 그래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고,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네, 이집트에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압과 암몬이 저지른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종으로 부려먹기는 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핍박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게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도리어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종으로 살긴 했지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어쨌든 잘 먹고 그래도 누리고 어떤 혜택을 받았죠. 종으로 있긴 했지만. 항상 이집트에 대해서 그때 나올 때는 이집트를 철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객으로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 이렇게 항상 하시고 그리고 객이나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너그럽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해라. 그러니까 항상 첫 자리를 기억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거기서 나오게 된 그 가난하던 그걸 잊지 마라. 첫 자리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첫 자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신명기 24장인데요. 여기는 이혼하는 문제가 나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보낼 수 있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네, 첫 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전쟁하면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재물도 많아지고 막 이제 부자가 되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종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와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넉넉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 나의 첫 자리는 애굽에 종된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자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첫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다윗이 항상 그 목동이었던 때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자리예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말 넉넉한 은혜를 누리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종된 사람이었고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운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이 육체가 회복되고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자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오는 어떤 풍성함은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오는 풍성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자고해지지가 않고 어떻게 이탈이 되지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회복한 게 죽음이 있는 운명이잖아요. 사람의 육체잖아요. 이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회복되면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이 사람 안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생명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 따르는. 이 위치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복한 게 숨쉬고 살아있는 육체, 죽는 운명 가진 육체. 이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온전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이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에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25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는 어떤 재판할 때 이제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죄의 정도에 따라서 매를 때리는데 그러나 매를 40대가 넘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40대를 넘게 때리면 이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40이 넘도록 때려서 너희의 결례가 너희 앞에서 천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네, 이 죄인에 대해서도 얼마나 배려와 연민이 있는지. 야, 이건 정말 너무나 따뜻한 법이에요. 그리고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네,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따뜻하고 가난한 자에게 연민이 있는, 죄인에게도 연민이 있는 정말 아버지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가 나오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 집안에 남편이 쫓아내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씨를 받아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의 씨를 받아서 그 남편의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이 이 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남편과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 중에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업 무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업을 이어준다. 그 남편의 기업을 이어주는 그 의무를 해야 되는 책임이 그 형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남자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편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 이 운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꼭 낳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어찌해서든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법이 정말 특이하잖아요. 어쨌든 이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야 되는 게 그 집안의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엄청나게 배려하는 이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아들을 낳도록 해주시는 그런 법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져서 어찌해서든 하나님을 표현해야 된다.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내가 회복이 돼야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어찌해서든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씨가 없고 열매가 없고 인생은 허무하고 그냥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다가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사람은 이 씨를 낳아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 제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자는 그 남편의 집안에 씨를 낳아야 된다.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형과 형수인데 그 밑에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을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건면하여라.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여라.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신 벗긴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겠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이고 이걸 꼭 해줘야 되는데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책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책임을 다하셔가지고 예수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회복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자기 책임을 다 하신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형제는 씨를 줘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씨를 안 주면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없듯이 이 여자에겐 씨가 없는데 남자가 줘야 되는데 씨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데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아마도 자기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거나 뭐 이러면 결혼할 수가 없겠죠, 자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뒤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가 기업을 물려줘서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친척,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가지고 보아스가 그 가까운 사람에 가서 물어봐요. 그 룻이 있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기업을 물려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어서 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 물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 거죠, 이게. 증거로. 그래서 여기 신 벗긴 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말렉 사람을 치라는 명령이 나와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말렉은 그 가나안 땅이 있고 밑에 네게부 사막 그리고 거기 시나이 반도 있고 시내 강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오랫동안 강야 생활한 곳. 거기에 주로 거주하는 족속들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되죠. 늘 대적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막 아우성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고 그래서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한 곳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마사 무리바라고 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가기 전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쳤을 때 너무 막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와가지고 뒤에 처진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쩌면 이스라엘이 처음 한 전쟁인데 그래서 그때 누가 나가서 싸우냐 하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밀면 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말렉인데 그래서 이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아말렉과 또 전투를 했는데 민수기에 그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데스에까지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정탐꾼을 보내고 또 거역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다시 광야로 내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다. 하나님 올라가라 했는데 우리가 거역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가자 막 또 이렇게 한 적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이 내려와가지고 그때 또 전쟁해가지고 완전히 패해가지고 막 쫓겨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아말렉이랑 싸웠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그리고 나중에도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되고 나서도 많이 전쟁을 많이 해요. 이런 이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뭐라고 하시냐 하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너희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차지했을 때 그때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은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아말렉은 두고두고, 아말렉이 사실은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에서의 손자니까 친족이 될 수 있잖아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아말렉도 에서의 또 막 그 자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파가 이제 아말렉 그 족속이 됐는데, 근데 이 아말렉이 그것만이 아니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이 족속이. 오래됐고, 아마 에서의 후손들도 거기에 동화돼 가지고 이제 아말렉 족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아말렉 땅을 뺏어라 이런 말은 없는데, 이 아말렉 족속 자체를 멸하라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남겨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력이 누구겠어요? 이 아말렉 세력은 완전히 사탄의 세력인 거죠. 하나님 아들을 방해하는, 가는 족족 하나님 아들이 가는 길을 방해하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막고, 이런 완전히 대적하는 존재, 완전히 사탄의 세력, 선악과 세력, 이런 존재인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없애고 멸하고 완전히 없애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진멸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가는 길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너무나 옳은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선악과 세력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어요.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탄에게 속을 빌미가 되고 사탄에게 이용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나를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사람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게 실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 회복돼서 사는 게 참 나고, 참 진실한 나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될 나는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잖아요. 그것만이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에 그런 어떤 것이 사사건건 내 발목을 잡고 나의 올무가 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닌 모든 것, 죽음의 운명 아닌 모든 것, 내 육체 아닌 모든 것은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이라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가 아니고 나를 속이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한,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탄이 이용해요. 사탄이 속이는 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자리 아닌 모든 것, 오직 십자가 자리에만 사탄이 올 수가 없고, 다른 모든 것에는 내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일지라도 사탄에게 속을 수 있어요. 문제는 중요한 일은 해야죠, 당연히. 중요한 일은 하는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영원히 오직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복한 내 운명, 죽는 운명 가진 내 육체가, 이게 진실이라는, 이것만이 하나님께 쓰여지고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 진실, 이 실제의 자리에서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이 아말렉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우리가 절대로 속을 수 없는 한 위치가 있어서, 우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을 낳는 사람으로 이제 씨가 있어서, 그 자리에 씨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그 자리에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내 안에 뿌려져서 나도 이제 씨가 있는 사람으로,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산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다시는 변질될 수 없도록, 다시는 아말렉이 나를
송사하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자리를 회복해서 십자가, 육체의 죽음, 사람의 운명, 이 육체, 그리고 죽음의 운명, 이거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떠함으로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서 이거는 변질될 수 있지만 사람의 육체, 죽음의 운명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걸로 내가 예수와 하나 된다는 이 사실 안에서 반석처럼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행위에 물러서 그걸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될 뻔했는데 오늘 거기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읽어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 참, 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되니까, 예, 다 그 의미 하나가 이제 하나지네요, 그러니까. 예, 적군하고 싸울 때, 예, 우리가 뭐, 수가 많으면 당연히 두렵고, 또 뭐라 합니까? 예, 강해 보이고, 많아 보이고, 이러면 뭐, 두려움이 저절로 오잖아요. 야,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거는 뭐 현대전 같은 전쟁이 아니고, 야, 옛날 전쟁을 보니까 다 그렇게 양쪽 병사들이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진짜 뭐 대단한 담력이 아니면 뭐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소수의 정예부대들이 이기는 경우 있잖아요. 오늘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참 신기하죠. 예. 그런데 예, 이 전쟁에 나가는데 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이 믿음이 얼마나 이것이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는지, 예, 모든 걸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편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이 전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이기는 거죠. 아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긴다, 모세가. 예, 그 얘기를 해봐도, 그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딱 그게 그렇게 되는데, 예, 손을 내리면, 예, 지게 또 돼 있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런 행위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걸 오늘 이렇게 쭉 설명될 수 있도록 설명 안에서 들으니까 너무 뭐 좀 이해가 되고, 예, 뭐, 전에도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돌려보내야 할 사람들, 오늘 그런 얘기도 해보고 이랬는데, 그렇죠.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포도를 심고 포도를 안 따먹었다. 또 뭐 집을 짓고 안 들어가 있다. 안 잡았다. 결혼을 했는데, 예? 신혼방을 못 있어 봤다. 뭐, 이런 내용. 야,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에게 꼭 필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가 그 안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예, 전쟁에 대해서 마음이 없게 되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전쟁에서 그렇다고 그러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오랫동안 전쟁에 있는 사람 안 죽고, 꼭 휴가가 갔다는 사람이 죽는데, 왜?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야, 뭐, 오늘 그런 얘기 쭉 듣는데, 야, 되게 이유가 있는데, 아우,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뭐. 예. 예, 이것도 참 재밌더라고.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생겼다. 야, 왜 성 전체의 책임을 돌리는지. 예. 그래서 범인을 알 수 없다? 오늘 그거 갖다 예수와 또 연결시키는데, 야, 가까운 섬에 있는 사람이 죽였을 것이다. 음. 이렇게 딱 해서 암송아지를 처리한다 이랬는데, 야, 그렇게 되니까 진짜 예수님이 네, 이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속죄가 되게 했다. 야, 뭐, 우리 이런 해석이 있으니까 여기서 암송아지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헛되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의미도 모르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 죽음이
예수의 죽음으로 이렇게 대치가 돼서 속죄 제물로 쓰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항목 하나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다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예, 그러네요. 주의 총회에 회원이 못 된 사람들. 야, 이거 씨가 없는 사람 안 된다. 예, 그래서, 야, 한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를 받는 존재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씨를 퍼뜨려야 할 존재, 예, 이런 존재인데, 사생아라든지, 또, 뭐, 모압과 암몬이라든지, 뭐, 이런 족속 사람은 아예 예, 들어올 수가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외에는 어떤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씨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야, 참, 야, 이런 규정이 들으면 들을수록 참, 예, 참, 한편 이해가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씨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율법안에서는. 예,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다 이유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씨를 받아야 할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고 씨를 또 퍼뜨려야 할 존재. 이런 존재에서 볼 때 또 해석이 가능하고. 야,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뭐라 합니까? 도와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 애굽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고생하고 나왔잖아요. 뭐, 10가지 재앙 내리고, 뭐, 물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그걸 누렸지만은, 예, 그러면 막 떠나온 곳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럴 건데, 야, 그걸 첫 자리로 딱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것도 사랑하는지. 예,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날을 갖다 기억한다면, 예, 아유, 구원해 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그걸 그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애국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예, 이런 의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애국을 기억하는 것, 나의 첫 자리를 기억하는 것, 일에 연관이 생기니까 얼마나 이것도 재밌는 일이 되고 24장에서 보니까 이혼 문제, 아, 정이혼 뭐 하려고는 이혼 정서를 써서 보내래.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라도 만약 이게 이제 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는데 진짜 결혼을 한 남자는 군대에 보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야, 참. 어쩌면 이게 군대를 가는 것보다도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씨를 퍼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뭐 많은 얘기 나오는데 그중에서 그 아말렉 얘기, 아말렉 얘기를 오늘 재밌게 했는데 참 이 옆에 있으면서 가까우면서 예, 항상 이렇게 말 그대로 피해를 입히는 종. 예. 아까 아말렉이 뭐 그런 존재잖아요. 진짜.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그러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아까 르비딤 얘기도 했고, 예, 이 가데스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쩌면 가깝기 때문에 또는 알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경계하고 죽이려 하고, 원수지게 되는. 참 희한해요. 우리 사는 땅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 이웃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왜 가까운 이웃들은 다 적이 돼 있는지 이 선악간에 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옆 나라, 바로 이웃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것이 참 보기 좋을 건데. 근데 그러지 않고 서로 막 없어서 못 잡으면 그런 관계가 되는데, 여기서도 아말렉 사람은 서로 피해를 주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또, 잘 지내는 쪽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쪽은 이렇게 전쟁 때문에 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예, 그런 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사건을 갖다 다 예수 안에서 어, 십자가 사탄과 연관시키니까 또 이 아말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또 합당하게 해결됐는지. 예, 가깝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고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다면 당연히 이게 진멸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나요? 예, 전쟁하게 되면 지켜야 할 게 있는데, 뭐, 어린 아이와 고아와 뭐 합니까, 이게. 여자는 뭐 죽이지 말고, 남자만 죽이라고 그러는데, 야, 이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이나 뭐, 아까 말한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싹 말려야 되는 거죠. 뭐. 예, 어쩌면, 의미가 다른 곳하고 다른 것이지, 다른 곳은 전쟁을 하면서 서로 물러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칠족들과 전쟁은 우리가 점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주지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절멸해라. 예,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요즘 저 농사를 지어보니까 잡초와 곡식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잡초를 키워갖고 먹을 수는 없어요. 잘. 끌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밭에 있으면 뽑아내야 되는 거라. 야, 오늘 풀 뽑다 보니까 뭐, 사람이 뭐 밭에 심어놓은 것도 뽑히는 경우가 생기던데, 그럴지라도 뽑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잡초가. 아니면 잡초가 점령해버리니까. 밭 하나 놓고, 잡초밭이냐, 아니면 곡식밭이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그런 면에서 아말렉 이야기하고 가나안 칠족에 관계된 얘기를, 뭐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들. 야, 이건 완전 진짜 뭐, 예, 없어야 할 요소다, 없어야 할 요소.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만약 이들이 이제 없다면, 완전히 없다면,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나라만 된다면, 전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전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그대로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을 더 이렇게 확보하고, 진짜 멸할 존재의 선악과는 멸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이렇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은 뭔가,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방해하는 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사람의 자리로 회복되는 일을 방해하는 자를, 무조건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제거하거나 진멸해야 되는 문제죠. 오늘 그렇게 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한 항목 하면 딱 좋을 건데, 여러 항목 하니까 뭘, 아, 그런 사정인데, 다행히 저는 조금 이렇게 여러 항목들을 적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좀 하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오늘 뭐 이 항목 기억을 하고 그러면 저 항목 하고, 저 항목 하려고 하면 이거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기억 못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항목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첫 자리를 기억하고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를 아는 문제, 또 대적인 사탄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오늘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쭉 풀어 설명하니까 또 그런 내용을 성경을 보니까 예, 참 그냥 이야기로 끝날 문제를 우리의 현 상황과 이렇게 딱 맞닥뜨려서 예, 설명해 주니까 예, 너무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제 뒤에 지금 옥수수 밭이 있잖아요. 어? 옥수수 밭이 있잖아요. 어. 옥수수를 두 알, 세 알 이렇게 심었는데, 어떤 데서는 세 개 나기도 하고, 두 개 나기도 하고, 한 개 나기도 하고, 또 안 난 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이제 뭐 한 세 개 났는 데는 한 개 뽑아가지고, 안 난 데다가 옮겨 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옥수수가 부족하니까, 모종이. 그래갖고 두 개 났는 데서도 뽑아가지고, 여기 구멍마다 안 난 구멍에는 옮겨 심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음. 기업 물러주는 거예요. 씨를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구멍마다 지금 옥수수를 심어줬고요. 예, 기업을 이어야 되니까 이제 옥수수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다 지금 안 나는 데 없이 지금 다 심어줬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밭이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은 밭이라서 굉장히 비옥해요. 보니까. 그래서 잡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잡초가 여기 비닐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난 데는 잡초가 안 나는데 이 고래 사이사이에 막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저희가 어제 가가지고요. 여기다 제초패드를 쫙 깔았어요, 다. 제초패드를 지금 그래갖고 이 깨끗해 보이죠? 제초패드 쫙 깔았어요. 이게 뭔가 막 아말렉을 친 거예요. 완전히 진멸했어요. 여기는 이제 잡초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도 없네, 잡초가. 완전히 깔았어요. 제초패드 깔고 아이고, 부족한 데는 세상에. 비닐 저럴 얼마나 깔고 수고가 많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말렉은 우리가 이 방해하는 이 옥수수가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대적하는 존재인 이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했어요. 우리 밭에서. 완전히 진멸했네, 진짜 없네. 네. 그래갖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이제 잘 자랄 거예요. 참 보기 좋다. 네.